오늘은 다니엘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찾아내라고 신하들에게 호통을 치고 찾아내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다. 이런 아주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다니엘이 왕의 마음이 어디 그렇게 급합니까? 좀 기한을 주십시오.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해서 그 꿈을 찾아내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얘기를 했더니 느부갓네살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다니엘이 엎드려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대한 한 말씀이 뭔가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높이고 낮추고 세우고 넘어뜨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구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그래서 내가 어제 밤에 꿈을 꿨는데, 아주 놀라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내가 잊어버렸어. 이것이 내 마음을 번민케 하니 이 꿈을 찾아내고 회복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다니엘서의 한 부분은 시리아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 2장 4절에서 7장 28절까지는 시리아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대적 시리아 말이 아람 방언이었습니다. 그 4절에 보면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리이다. 오 왕이여 아무도 그 꿈을 찾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 역사상 아무 왕도 신하들에게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일을 요구한 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꿈만 말해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이 와서 구할 때에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그 영광을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이 또 다시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년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너희들이 전부 사기꾼들이구나. 아마 이렇게 지금 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찾아내고 해몽을 못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두 죽이리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들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왕에게 좀 대꾸를 했습니다. 클 때 이 왕이 대발노발 해가지고 신하들을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났습니다. 그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신하들은 잘못 걸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고집불통입니다. 그가 변화될 때까지는 항상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신하들을 아주 극렬하게 다루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보면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왕이 아주 대노했습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지금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독재자인 것입니다. 그의 말이 법인 것입니다. 그가 말하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뭐 변호고 재판하고 그런 거 없어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하고 통분하여 이 박사와 술사들을 모두 죽이라는 불같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왕은 호통을 치며 몸을 쪼개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이 법이죠. 그래서 그대로 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5장과 6장에 가보면은 그 다음 왕조인 메데파사 나라의 법은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고 의인을 찍어 사인을 한 후에라도 그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을 병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왕조 때의 권세는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절대적 권세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절대적 독재자의 권력을 가진 자는 여태까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던 그것만큼 이 세상 사람을 통치하는 절대적 권세를 가진 왕은 아직 없었습니다. 나중에 꿈을 해석할 때에 메데파사는 왕국의 권세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보다 조금 낮은 단계의 권세라는 해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데파사 왕국은 아주 강하고 부한 왕국이었으나 왕의 권세를 보면 왕 자신도 나라 법에 대해서 그 법에 순종해야 하는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왕 자신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고 통분하여 명하기를 너희들은 시간만 끌려고 하는 수작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너희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은 내 녹을 받아먹으면서 나에게 사기만 친 이 모든 거짓말쟁이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이 명령을 받은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이제 죽이려 나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을 만났어요. 그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가로되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래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함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다니엘이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 고대적 왕궁에서 쓰는 말로 한다면 전하께서는 마음이 어찌 그리 급하신지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그리하신 제가 전하에게 그 꿈을 찾아내고 해몽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한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그 꿈을 알려주시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의 목이 달아나게 될 형편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이것은 히브리 말로 된 이름으로 된 친구들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 이것은 또 그 바벨론 내 이름으로 바꿨죠. 그들에게 그 일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야, 우리 지금 기도 시간, 기도 모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왕에게 약속한 말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할 때 반드시 그 해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감히 이란 말을 그 왕에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신도 신하들도 모두 처형을 받을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들어가서 말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기한을 주시면 꿈과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을 불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와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우리가 꿈과 해석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 목이 달아날 판이다 라고 말하고 저들이 모여 하나님께 간절히 그 꿈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잊어버린 그 꿈을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은 이때가 다니엘이 그 나이가 아마 19살이나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16살 때쯤 돼서 어린 나이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대한 태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훈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습니다. 의심치 말고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의심하고 구하는 자는 아예 받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기도할 때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정도로 구하는 것이지 구할 때에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니엘의 기도는 희망사항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내 목이 달아날 지경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면서 주께 맹기 놓고 생명 걸어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왔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주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자란 고향 땅에서 받았던 그 영적인 영향을 주는 환경에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이방 나라에서 숨기는 이 영적인 성숙함을 볼 때에 절대적으로 본받을 점입니다. 사람들은 그 자기가 사는 그 동네에서 떠나 어디 저 멀리 출장을 간다 이러면 이게 사람을 안 보고 친구도 가족도 없고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God conscious mind,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과 해석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과 그가 왕에게 표현하는 말을 보아서 결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겸손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적인 성숙함과 깊이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말하기 가로되 영원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으니로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그 꿈을 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사람의 샘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아울러 함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께서 왕의 일을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왕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 꿈과 해석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표현을 보면 이 젊은이의 영적인 깊이를 잘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까지라도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게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다 돌렸습니다. 성경에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자들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요셉이라든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 다니엘 같은 자들을 보면 그들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이해와 깊이가 남다릅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오게로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함께 하시게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다.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다니엘 이름을 벨드살살로 바꿨죠. 벨드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럴 때에 다니엘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 제가 그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예기나 박수나 전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다. 이게 후일에 될 일, 그 왕이 그 꿈을 놓고 범인하던 일이 바로 앞으로 장래에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첫 번으로 다니엘은 꿈의 해석을 자기의 개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내가 알기로는 내가 잊어버린 꿈을 찾아내고 해몽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한 이러하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몽하는 것이 사람들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자들은 봉사나 목사나 전도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마음속 깊이 간증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특히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인 인격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신 일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처럼 영광을 가로챈 자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즉시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에게 적극적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둘째로는 이러한 꿈은 훗날 말일에 관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은 앞으로 이 땅에 되어질 예언적인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고 또 말했습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게 하셨사오며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당신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꿈과 해몽을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다시금 반복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들어 쓰시면 내가 한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자신을 높이지 않고 낮추는 겸손을 또한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고 잊어버린 꿈에 본 이상은 다니엘이 이제 묘사합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왕이 한 큰 광채가 나는 빛나는 무섭게 생긴 아주 신상을 보았나이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적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의 철과 그 진흙에 발을 쳤어. 머리를 친 것도 아니고 배를 친 것도 아니고 가슴을 친 것도 아니고 발을 쳐서 부스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 다니엘이 꿈을 알려주고 꿈에 대해서
해몽을 합니다. 36절부터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바벨론 왕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과 같이 아주 권세가 많고 아주 영광이 많은 그런 위치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29절로 다시 돌아가서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네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그 느부갓네살이 취침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꿈으로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그에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을 설립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세상을 통치하도록 세우신 나라가 금으로 표현된 바벨론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인데 은으로, 금이 아니고 은으로 표현된 메데파사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인데 이것이 바로 헬라 나라인 것입니다. 그다음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수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나라를 부수뜨리고 빠을 것이며 이 나라는 바로 다름 아닌 로마 나라인 것입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때는 한 군주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적인 정부가 들어설 것인데 각 나라들이 모여 합중국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나라는 군주와 같은 독재주의가 아닌 나라를 형성할 것인데 철과 진흙이 합쳐서 왕과 같은 강한 권력을 가진 체제가 아닌 약한 체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이 나라는 옛날에 부활한 옛 로마 제국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의 정부 체제 가운데 마지막인 정부인 것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바벨론, 그 다음 메데파사, 그 다음 헬라, 그 다음 로마가 없어진 다음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나라가 열방꾸락인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로마와 같이 강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연약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 나라를 이루어서 이게 마지막 정부인데 이 세상의 정부 체제야.
그래서 43절에 보면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열방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이 영원히 존재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44절에 보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떠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들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함께 알리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적인 정부 체제를 나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이 열나라에서 즉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발을 친다. 이 말은 열나라를 칠 때에 그 열나라가 다 부서서 그 머리, 금, 은, 노 할 것 없이 철 할 것 다 부서서 가루가 돼서 없어지고 그 돌이 점점점 커서 세상을 가득 채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며 의로 통치하신다. 이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이 거대한 머리가 금인 신상은 바벨론 왕국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의 첫 번으로 통치하는 왕국이며 그 다음에 조금 못한 왕국이 일어날 것인데 팔과 가슴이 은으로 된 나라는 메데파사이며 그 다음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 다리는 헬라 나라며 그 다음 철로 된 종아리는 로마며 그러나 발은 철이요 열 발가락은 진흙으로 되어 철보다 약한 나라들로 구성되어 이 나라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어 강한 군주의 권력이 없고 합중국을 이루어서 한 부분은 강하고 한 부분은 약한 이런 나라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나라는 철이 있으므로 로마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보면은 그 환상에서 둘째 왕국 그건 메데파사이며 셋째는 헬라 왕국이요 그 다음에 넷째는 로마 제국인 것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과거 로마에 속해 있었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비슷한 합중국을 이루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마지막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 지금까지 이 세계를 단독으로 통치한 나라는 없습니다. 히틀러가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세계를 통치하려다 실패했고 또 공산주의도 세계를 통치하려고 애썼으나 더 실패했고 그래서 이 많은 유명한 성경학자들은 유럽의 열 나라가 동맹국을 이루어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세상을 통치하는 정부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신상의 발을 치매 이 신상이 가루가 되어 모두 없어지고 이 돌이 점점 커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열나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열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며 영원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환상인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빌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를 자기 친구들이죠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앞으로 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전에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의 위치를 이렇게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니엘의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과 또한 그것은 앞으로 될 후일에 될 바로 우리가 당할 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의 재림에 관계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여기에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놓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